지난 주간은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전주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듣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본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말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하기.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인간만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언어가 없고 말이 없다면 찬송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말을 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말이 없으면, 언어가 없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말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언어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말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도 표현할 수 없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습니다. 말이 없어지면 글이 없어집니다. 글이 없어지면 수많은 정보들이 없어집니다. 또 그 말이 없어지면 기호들도 없어지고, 규칙들도 없어지고, 신호들도 없어지고, 법도 없어집니다. 그러니 말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매일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말을 해놓고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이 말 괜히 했네 하고 후회한 적은 없으십니까?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에 실수를 해놓고 여러분, 후회하는 한 것을 떠넘어서 상대방을 찾아가가지고 내 말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구한 적은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입술이 방정입니다. 내가 정말 그 잘못된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한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에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말에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은 내가 다 기억을 하면서 내가 한 말은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노트에 적어놓은 것처럼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다 기억이 되는데 내가 조금 전에 한 말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외모에 신경 좀 쓰시고 오셨습니다. 화장도 하시고 옷도 입고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속에서 나오는 말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는데 그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수많은 말들을 하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지금 어디로 갈까요? 말하는 순간 우리에게서 말은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주 공간에 어딘가에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과학자가 그 이수신 장군이 했던 말이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가 들린다고 이거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한 말이 우주 공간에 없어지지 않고 어느 곳에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없어지지 않고 따라하겠습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있다. 아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내 입에서는 떠나버려서 나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내가 한 말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남아있습니다.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슴에 도착한 말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서 평생 남아있고, 어떤 사람에게 도착한 말은 상처가 되어서 수십 년 동안 지워지지 않고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떠난 말은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위로가 돼서 평생 기억되기도 하고 상처가 돼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책이 많은데 이기주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두 권이 유명합니다. 하나는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이고 또 하나는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읽어봤어도 다 읽어본 것처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언어의 온도,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두 책이 유명한데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을 한 권 다 읽었다라고 다 읽는 것처럼 이것만 읽으면 다 읽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글을 쓰고 불의의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마다 인품이 있듯이 말에도 언품이 있음을 깨닫는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 품의 구조가 흥미롭다. 입구가 3개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아무리 현란한 어휘로 화술로 외피를 둘러봤자 소용없다. 내가 지닌 고유한 인향은 분명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 것이 좀 있습니까? 말의 온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책도 여러분이 이제 요거 한 줄만 읽으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읽고 싶으면 사서 읽으시고. 말의 온도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려있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 세우기는커녕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럼 설교를 끝내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좋은 말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의 말로 화상을 입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로 인한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말로 인한 상처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됩니다. 말로 인한 상처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십시오.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화상을 입고 그 화상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원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본문 말씀했고, 이번 주도 이 말씀할 것이고, 다음 주도 이 본문 가지고 갈 것인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부로 말하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을 주셨는데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내가 괜히 말하게 했나 보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이기주 씨의 말대로 말로 인해서 화상을 입으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실족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말은 쥐가 짖고 낱말은, 근데 그게 아닙니다. 반말은 누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낱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겉으로 나오는 말은 누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속으로 하는 말은 누가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셔요. 말씀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로 화상을 입고 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치유하는 일을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고 하는 성에 한 여인이 5번 결혼하고 현재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고 부르기에는 어정쩡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마음과 형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지나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바라보지 않고 얼굴을 돌리고 외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인은 낯이 부끄러웠고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빨리 내가 이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싶어서 종종 걸음을 치면서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립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입술의 말로 온갖 말로 그녀를 비방하고 정죄했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마치 쾌감으로 느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들이 여인에게는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가 보니까 밖에 나가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대인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다시는 사람 있는 곳에 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녀는 물을 뜨는 일도 가장 뜨거운 점심때에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역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물만 깃고 빨리 내가 집으로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걸어옵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면서 그는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말이 따뜻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돌처럼 단단해진 마음이 스르르 녹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얘기하지 못한 자신의 속사정도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자신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 알고 있고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이 여인이 진심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말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여인은 사람들의 말로 인한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대인기피증도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화상이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믿음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로 인한 그런 화상이 있다고 한다면 몇 도쯤 되겠습니까? 이게 불로 인한 화상은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다음에 중화상인데 손을 들지는 마시고 마음으로 손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화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 1도 화상이다 하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2도 화상이다 생각되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3도 화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중화상입니다. 중화상.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 1도 화상인지 2도 화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중화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주님은 여러분이 중화상인지 3도 화상인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말로 인한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말은 건강한지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언어를 진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를 진단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상을 입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하지 말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나의 언어에는 이상이 없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에게만 준 그 언어에 이상이 없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이 있는 것처럼 언품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언품에는, 말의 품격에서는 주님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의 내용과 말투와 속도와 말의 양과 말의 크기와 나의 말의 높이와 말의 목적과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야기한 자신의 것만 이야기하는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 사용 설명서가 여러 곳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셨는데 여러분, 사용 설명서도 이렇게 주셔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냉장고를 사거나 에어컨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붙어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언어 사용 설명서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언어는 나의 믿음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언어는 나의 믿음의 깊이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말을 절제해야지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은 하나님, 내 입에 뭘 세워?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막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해야 될 말도 하고 막 했던 것 같아요. 또 막 사람들에게 화상 입히는 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윗은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큰 믿음의 사람이 힘썼던 것,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큰 목표로 삼고 했던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하는 말을 절제하고 조심해서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큰 믿음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게 입에 파수꾼을 세웠기 때문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웠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초대교회의 관심은 경건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사도가 말하기를,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뭐하는 사람? 자기 혈에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 자기 입을 꽉 막아가지고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지 않는 사람은, 그 경건은 무엇이다? 그 경건은 무엇이다? 그 경건은 무엇이다? 믿습니까? 직분자 가운데서 말을 함부로 하면 그 믿음은 헛것이고, 사명자들 가운데서 말을 함부로 하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그렇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사용법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나의 언어는 나의 믿음의 깊이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언어도 좋아져야지만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말을 통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말을 통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는데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경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말로 자기의 인생을 통제하고 말로써 그의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부유한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궁핍한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써 성공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잠언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아멘. 여기서 복록이라고 하는 것은 번영이라고 하는 뜻이고 성공이라고 하는 뜻이고 승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번영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복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간사해서 괴사한 말을 하는 사람은 강포를 당한다. 강도를 만난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어 사용법입니다.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언어를 주셨는데 내가 하는 말 이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파괴될 수 있고 실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악한 말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혀가 불과 같아서 작지만 불과 같아서 한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탄에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이 말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의 말에는 이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말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중적입니다. 직분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도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입에서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옵니까? 한 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입을 가지고 어떻게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중성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 예배 시간에는 찬송하고 예배 시간에는 막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이 식사 시간에 가서는 저주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험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 사용법이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시작. 아멘.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뭡니까?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 그냥 우리라고 그래가지고 어정쩡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부패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찬송을 드리는 천사 같지만 어떤 때는 저주하는 악마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 어떤 사람은 이기주 씨의 말대로 화상을 입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상을 입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멸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을 주셨는데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십시오. 말하기를 더디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말을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언어를 귀하고 값지고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소금으로 뭐 하는 것 같이? 맛을 내는 것 같이. 여러분, 소금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소금은 뭡니까? 자기는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다 녹아져 버리고 자기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소금같이 말한다는 것,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을 다치지 않게 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 않고, 상대방의 비위를 상하지 않고, 상대방을 거스르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선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말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잘못한다고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말을 항상 뭐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말할 수 있지만,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육신의 정욕이 가득하게 되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침묵이 금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해야 될 것을 말해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말해야 될 때 말해야지만 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더디하는 것이 가장 좋다. 듣기는 가장 먼저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문자적으로는 조금 늦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듣고 나서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늦게 하라.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늦게 하고. 두 번째는 많이 듣고 잘 듣고 경청하고 다 들은 뒤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친절하게 말하라. 말을 더디한다는 것은 친절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마음과 말과 행동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온유하게, 말은 친절하게, 행동은 겸손하게. 우리는 오래전에 우리 장안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더디한다라고 하는 말은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이고,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친절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은 친절하게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을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말을 친절하게 하십시다. 말을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아님 말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을 함부로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칼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해야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이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도 있고, 성도들의 유익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사냐? 근데 말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말 못하고 살아야지만 됩니다. 신중하게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친절하게 말한다는 것은 사랑의 감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을 해야 됩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처럼 따뜻해야 되는데 어떻게 따뜻한 말이 됩니까?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 아가파의 사랑으로 말을 해야 그 말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야 그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대적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화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말을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신사적인 말, 친절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도 사람에게 저주를 할 수 있다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에게만 말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보배로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20장 15절 말씀에 마지막 성경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더욱 귀한 보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말을 더디하십시다. 잘 경청하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고 진정한 리더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록을 누리는 번영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